오늘 수협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과거에 그 로마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나라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의 흥망사 같은 책을 읽어보면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다 내는 거예요. 마차가 다닐 정도로 길을 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로마를 따라갈 나라가 없었어요. 큰 제국으로 꽃을 피웠던 로마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4대 도시, 로마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4대 도시를 첫 번째 로마라고 하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 네 번째는 예베소. 예베소도 로마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대단히 큰 도시고요. 예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사진을 잠깐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방문하거든요. 이것이 옛날 으리으리한 화려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당시 예베소를 가면, 예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가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라고 해서 무역이 성황했던 도시가 예베소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예베소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당시 예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상권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배들이 들랑거리고 또 무역을 많이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유통이 되는 그런 도시죠. 더군다나 그 당시 예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가 한 25만 정도가 됐어요. 우리 익산이 30만 그러는데 그 익산에 해당되는 인구가 그 당시 예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그 당시 예베소는 큰 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예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무역을 하는 상업도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베소의 종교적인 특징을 보면 이 도시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면, 아데미 신전 앞장을 좀 보여주세요. 이 아데미 신전이 이게 이제 지금은 다 휘파가 되어 뼈대만 남아 있는데, 그 당시 이런 거대한 신전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 누가 있었느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이 아데미 여신의 흉상인데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이제 아데미 신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은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의 태양의 신이었던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로 나타나요. 더군다나 이 아데미 신을 달의 신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12명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자는 특별히 여신입니다. 여신. 이 아데미 신전, 아까 그림 보았듯이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건축했을까? 지금도 불가사의한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약 130m 정도, 너비가 67m, 높이가 18m,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신전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당시에 모여들었어요. 배를 타고도 모여들었고, 이 신전에 아데미를 숭배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순례자들이 아데미에게 숭배하기 위하여 예배소라는 지역에 오다 보니까 그 순례자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숙박업이 대단히 성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오면 잠을 자야 되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숙박업이 성행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형상을 만든, 은으로 만든 형상을 만든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파는 은세공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데미 여신에게 숭배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흉상을 사가지고, 이걸 이제 은으로 만든 여신인데 이것을 사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의 흉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대목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를 숭배하고, 그리고 이들이 만든 아데미 여신상의 흉상을 사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숙박업과 그리고 음식점도 상황에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은세공업자들,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들이, 제가 성경의 자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세공업자들이. 왜냐하면 돈이 되잖아요. 은으로 만든 아데미 흉상을 만들어서 얼마에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그것을 샀기 때문에 큰 돈벌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든 세공업자들은 큰 돈을 벌었던 그 지역이 바로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은세공업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조합이 생겼어요. 노동조합처럼 조합이 생겨가지고 자신들끼리 은세공업을 통해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유통하고 파는 일에 조합이 선정이 돼서 아무나 또 만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독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공업자들이 모여있는 이 그룹, 이것이 조합의 형태로 모여있을 정도로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은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예배소라는 지역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죠? 우상은 다 거짓된 것이다.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헛된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만이 통치자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다 헛된 것이다. 이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예배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의 옷에 대면 병이 났어요. 또 그 손수건을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대면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배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곳에 대면 병이 낫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로 인하여 예배소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복음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기적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러잖아요.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당시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 아가야에 있는 아테네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자신이 세운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을 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이때 바울이 예배소라는 지역에 얼마 동안 더 있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예배소라는 지역에서 뜻하지 않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소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그 당시 은세공업자들이 조합을 이루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은세공업자의 대표격인 조합장격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망하게 되었거든요. 바울은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다라고 전하니까 자신들의 사업에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바울 때문에 우리 밥벌이가 끊어지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던 조합장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바울을 쫓아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한 우리 사업은 망할 것이고 우리가 은을 통해 만든 이 신상을 팔 수도 없게 됐으니 우리가 바울을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조합장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조합원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저놈의 바울 때문에 우리 사업 망하게 됐어. 그냥 눈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이 조합장인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조합원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 바울을 죽이든가 아니면 저를 쫓아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이 망하게 됐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 조합장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19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데 이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위쳐 이르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조합장이었던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이 선동에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흥분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포박을 한 거예요. 저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연극장으로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갔어요. 그 연극장에 이 조합장을 비롯한 모든 그 은세공업자들이 다 모여 큰 군중을 이루고 저들은 바울을 따르던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가를 붙잡아 이 공회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예배소라는 지역이 시끄러울 정도로 연회장에 갇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며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을 붙잡아 왔지. 저들은 혈기가 막 충중해가지고 뭔가가 막 벌어질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예배소라는 지역에 큰 어려움이 닥친 거죠.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아마 그 당시 바울은 피해 있었던지
잡히지는 않았고 그를 따르는 가이오와 아리스도거가 저들에 의하여 포박당하여 연극장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가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지금은 위험하니까 바울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바울은 가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때 이 조합장 데메드리오가 이끌었던 이 거대한 군중들이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저들은 모두 다 군중 심리에 이끌려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일반 대중들도 다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그 선동을 당한 거죠, 데메드리오에게. 그래서 지금 엄청난 사건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상황에 조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그 당시 시장격이었던 서기장이 이게 이제 큰일 났거든요. 이게 로마 정부로 보고가 되면 자신의 위치도 그렇고 또 로마 정부에게 뭐라고 또 보고합니까? 근거도 없는 선동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죠? 35절과 41절까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예베소 사람들아, 예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예베소 사람들아, 이 웅장한 아르데미스 신전이 있고 예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지김을 세상이 다 아는데 너희가 뭐가 불안하여 소동법석을 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신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그 신이 지켜줄 거 아니겠느냐? 아데미가 지켜줄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뭐가 불안하여 너희가 이 소동을 일으키냐며 이 지금의 시장격이었던 서기장이 저들을 안심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서기장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거는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실은요, 이들을 붙잡아왔던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재판에 처할 중범을 졌습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서기장이가 볼 때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선동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경솔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경솔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서기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판한 것도 아닌데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이 사람들을 족치려고 하느냐? 당신들 경솔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게 하든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든 당신들이 고소하든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지, 당신들이 군중 심리로 선동되어서 이렇게 아우성치면 안 된다며 서기장이 그들을 잠잠케 한 거죠. 정당성이 없는 모임은 아무리 뜨겁다 해도 불법 집회일 것뿐이죠. 그렇게 열정적인 무리는 결국 흩어지게 돼요. 왜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일정을 계속 시작을 합니다. 이 소동의 장본인은 은을 세공하는 장인인 데메드리오입니다. 그가 왜 소동을 일으켰죠? 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끊어질 줄 아는 탐심 때문이죠. 그는 진리는 상관이 없었어요. 돈줄이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동요시킨 것이죠. 그 목적은 거룩한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물질의 이익 때문에 자신이 돌아올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 조합업장이었죠. 또 여기에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또 가담을 합니다. 도시에 소요가 일어난 거죠. 몇 사람의 의도와 몇몇 사람의 선동이 다수의 군중 심리에 의해 거대한 물결이 되어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주 보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현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판단도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여 소동에 동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동은 2시간도 되지 않아 마감이 되게 됩니다. 에베소의 서기장이 중지하여 무리를 해산시킨 거죠.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소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세상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할 때, 진리를 선포할 때 거부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는 거죠. 세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가장 선한 말로 포장을 하는 거죠. 이 조합장이 이랬을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당신들 여기에 가담해야 된다고. 우리의 이익이 담긴 문제라고. 우리가 다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조합장은 사람들을 선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악한 의도의 발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을 속삭이며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언제나 추악하기 때문입니다. 29살 때 서산 성결교회라는 곳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갓 결혼하여 29살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하고 6개월 정도 지냈을 때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모 장로님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제기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목사님이 여자를 만나 바람을 폈다라는 소문이 나고 이분이 다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날마다 강단에서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걸 보는 나도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제가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큰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장로 세우는 걸 반대했는데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이분이 아주 똑똑하시거든요.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제 귀에도 들려와요. 목사님이 바람을 폈다든가 신방 가가지고 별 이상한 얘기가 다 들려와요. 목사님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거기에 동조하고 그 사람이 막 100명 가까이 막 동조하고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이 양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가까운 지근거리에 2층을 얻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멤버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제가 29살 때입니다. 전도사님이 우리와 함께 가면 200명이 따라온다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가면 200명 정도가 따라온다고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도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전사님 우리와 함께 합시다. 교회가 2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전사님은 담임 전도사님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200명의 명단에 도장을 찍은
명단을 가지고 그 장로님과 멤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연립에 살고 있었는데 저녁에 찾아와서 전도사님이 따라가면 200명 정도가 더 온다고 했다고. 근데 거기 정말로 내가 따라가면 우리도 가겠다라고 도장 찍은 사람이 200명 정도가 되는 명단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때 참 많이 갈등되더라고요. 29살 먹은 전도사가 200명이면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담임 전도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에게 대한 목회적인 윤리도 아니고 이건 선동이라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 선동하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거짓들을 제가 알거든요. 목사님이 신방 가서 바람을 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뭐 좋은 음식만 먹으러 다녀서 교회 재정을 쓴다는 둥 말도 안 되는 목사님 자녀들에게 교회 돈을 갖다가 뭐 유학비를 줬다는 둥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며 담임 목사를 모함하고 선동하는데 그 선동에 넘어갔던 200여 명의 사람들 그들은 결국에 교회를 떠나갔어요.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세워서 어떤 목사님을 청빙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3년도 안 돼서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 갔던 대다수는 교회로 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모 장로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소동을 일으킬 때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처음 교회에 그런 분란을 겪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따라갔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못된 목사라고 소문이 났을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지켜줬습니다. 그걸 목사님도 아셨어요. 나중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소동이 일어날 때 과정을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사람을 선동하는데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100여 명까지 모이는 걸 보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나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로 선동의 무분별하게 휩쓸리지 않게 주옵소서. 그건 독배입니다. 독배. 저에게 분별력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간사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주옵소서. 거짓의 혀에 농락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조합장으로 인하여 선동되었던 많은 사람들, 의미도 모른 채 왜 자기들이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른 채 이 선동에 휩쓸렸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정확히 갖고 어떤 선동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 그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허탄한 선동에 휩쓸리거나 거짓된 혀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어떠한 소동과 어떠한 선동에도 넘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을 보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한 잣대를 주셔서 내가 어떠한 아첨의 말에도 흔들리거나
사람의 아첨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마귀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시고 거짓된 혀에 넘어가거나 사람들의 소동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와 명철함과 분별력이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